바울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도 낮고 사도도 더 늦게 된 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사도인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꾸짖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었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 동사로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자신을 보내셨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자연스레 교제를 나누며 하나된 공동체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안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 나누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여 물러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전하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따라서 식탁 교제에서 물러갑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물러가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를 거북히 여기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괜한 논란과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복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설사 어떤 이들이 불편해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복음의 원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가르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지만 바울은 그냥 못 본 채 넘어가거나 덮어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보여져야 하는 사랑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며 모든 일을 부드럽게 넘어가는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랑이며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기준으로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아픔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무거운 책임은 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는 참된 사랑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피어나는 참되고 영원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뿐 아니라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거나 부정한 상황에서는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타협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형제자매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책망하며 책임지는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와 같은 책에는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참된 교회들은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법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제사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을 바라보고 예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던 구약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양을 직접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과 콩팥 등에 덮인 기름을 취하여 태우는 등의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피와 동물의 비명으로 가득한 끔찍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경험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때마다 드리며 자신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제물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멈추게 할 단번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제물에 대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 소망하게 하시고 예표하셨던 참되고 영원한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단순히 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났던 그 행동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작은 행동 하나, 순간의 결정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병든 곳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의롭게 되는 일에 무언가를 보태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매우 악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헐었던 것을 스스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며 진노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되었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비참함과 완전하게 파산한 형편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더불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하기에 때때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과 죄의 굴레를 모두 부수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